스위스에 뉴턴의 버금가는 아주 굉장한 과학자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 사람의 이름이 스베덴볼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문제가 됐던 것은 너무 특이한, 사람들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영적인 체험들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요한 웨슬레도 그에게 서로 편지를 주고받았는데, 요한 웨슬레도 미친놈이다. 이제 요한 웨슬레 일기책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스웨덴볼을 미친놈이다 그랬는데, 이 사람은 유체 이탈의 경험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그 양반의 영혼이 육체로부터 분리돼가지고 천국을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많은 국회 사람들 앞에서 하도 이상한 짓을 하니까 국왕 앞에서 실제로 그걸 시험을 해봅니다. 그러면 내 친구가 이렇게 생겼는데 너 가서 천국에 가서 그 사람 좀 만나고 와라 그러는데, 갔다 와서 스웨덴볼이가 그것을 묘사를 하는데 똑같이 묘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너무나 영적인 그 세계를 스웨덴볼이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정말 미친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영의 세계를 우리가 이해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스웨덴볼이가 얘기하는 것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천국에 가면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도 영원히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혼인 천국잔치가 이루어져서 여러분 모두가 오늘 천국잔치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을 인정하시고, 오늘 이 예배가 혼인잔치에 참여한 것으로 생각하시고 기뻐함으로 예배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불림받았으니까 우리 서로 좀 인사 좀 합시다. 얼굴 좀 피시고, 자, 활짝 웃으시고, 자, 지금 웃으시면서 영광스러운 주의 신부를 뵙습니다 하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영광스러운 주의 신부를 뵙습니다. 할렐루야. 네. 영광스러운 주님의 신부를 뵙는데 어떻게 이상한 보기 싫은 사람을 보는 것 같아 하는 표정을 짓는 분도 계십니다. 예. 그래요. 이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들 그렇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쓴 글을 한번 보겠어요. 어떤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는 젊고 부자인데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자타가 공언한 사람입니다.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텔레비전 방송에 나오는 그를 보고 몇 주일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가 대통령에서부터 공포증 환자까지 여러 계층의 사람들과 상담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다이어트 전문가와 논쟁을 벌이고 기업 임원들을 교육하고 운동선수들과 학습장애아들을 위해 애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내와 함께 미국은 물론 전 세계를 누비면서 깊이 사랑을 나누는 모습은 말할 수 없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일이 끝나면 재빨리 샌디에고로 돌아가서 가족과 함께 태평양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곳에 자리 잡은 성채와 같은 집에서 며칠씩 휴식을 즐겼습니다. 겨우 25살 나이에, 그것도 고등학교밖에 안 나온 젊은 친구가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그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었을까? 이 청년은 불과 3년 전만 해도 10평도 안 되는 독신자 아파트에 살면서 부엌 싱크대가 없어서 욕조에서 설거지를 했던 사람입니다. 정상 체중보다 14kg이나 더 나가는 비만 때문에 여자친구에게도 배신을 당했습니다. 앞날이 오리무중으로 불행했던 사람이 어떻게 의연하고 인간관계가 뛰어나 존경받는 사람으로 무한한 성공의 기회를 가진 사람으로 바뀌었을까요? 모든 것은
모든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 사람이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떠한 소설이 아닙니다. 이거는 토니 라빈슨이라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소개한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쓴 책 중에서 전 세계 유명한 책이 무한능력이라는 책과 내 안에 담긴 거인을 깨워라, 그리고 수십 권의 책을 썼어요. 한국에도 참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우리들에게 더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는 것은 노트 헐리우드에서 태어나서 그랜도라, 여기 57번하고 210번 그 북서쪽으로 그랜도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입니다. 그랜도라 고등학교가 그의 최종 학력입니다. 7살 때 부모들이 이혼을 하고 너무나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진학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글렌데일에서 그가 내 안에 있는 거인을 깨워라는 책 속에는 그 얘기를 합니다. 글렌데일에서 빌딩 청소를 하는데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가 날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언제 저렇게 살까 하고 부러워했던 그 청년이 25살에는 이렇게 자기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미국의 대통령 4사람, 그러니까 대통령 때 만난 게 아니라 대통령 전이 되기 전에 클린턴도 만나고 오바마도 만나고 뭐 이런 대통령들 4사람뿐만 아니라 수많은 연예인들, 스포츠맨들, 기업의 CEO들,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 막론하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멘토가 되어주고 그들에게 도전을 하고 그들에게 인생이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동기부여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1997년에는 국제상공회의소에서 이 사람을 뽑았는데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10명 중에 한 사람을 이 사람을 뽑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7살에 부모가 이혼해서 너무나 고통스럽게 자랐어요. 공부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는 일을 하면서 그가 대학도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5살에 자기가 고백한 그대로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자기의 꿈을 이룬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20살까지 그는 인간관계 개발, 심리학, 동기부여, 신체 향상 등에 대한 책을 700권을 정독을 했대요. 700권을 정독을 해요. 여러분, 책 700권이라는 거는,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전문적으로 자기가 한 방향으로 700권을 정독했다는 거는 어마무시한 얘기예요. 한 주에 한 권의 책 여러분 읽어보셨어요? 저도 목사가 되어서 한 주에 한 권의 책을 가끔은 읽습니다. 그런데 매일 신방을 하기도 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주제가 매일 달라지니까 한 주에 한 권의 책을 정독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어떤 정말 관심 있는 책을 손에 들으면 2, 3일에 한 권을 읽습니다. 아무리 두꺼워도 관심이 있으니까 읽게 돼요. 그런데 이걸 끊임없이 한 주에 한 권씩 계속해서 읽는다? 참 어려운 얘기예요. 52주가 1년입니다. 500권의 책을 읽으려고 그러면 10년이 걸리는 책인데 이 사람은 여러분 700권의 책을 20세까지 읽어댔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름대로 자기의 이제 모든 것을 그 책들에서 배운 것을 이 사람 책을 읽어보면 책을 읽고 지난 게 아니에요. 이 책들을 읽으면서 에센스를 뽑아서 전부 다 자기 것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기 것으로 소화하고 자기 이론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무슨 사람,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거침없이 그들과 대화를 하고 그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고 그들과 상담을 하는 위대한 동기부여자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전해주는 말이 있어요. 인간 속에는 하나님이 심겨준, 하나님이 심어놓은 위대한 거인들이 다 살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여러분 안에도 제 안에도
위대한 거인이 누구나 다 살고 있는데 그 거인을 깨우기만 하면 누구든지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2017년에는요, 이 사람이 Feeding America라는 그런 그룹과 협약을 해서 전 세계에 있는 굶주리는 어린이 1억 명을 먹였답니다. 제가 이 사람의 기록을 오늘 이렇게 올해 거를 찾아보니까 올해 현재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순 자산이 600 million, 6억 달러가 이 사람의 순 자산입니다. 순 자산이. 제가 2016년에 사실 이 사람의 책, 내 안에 있는 거인을 깨워라라는 책을 가지고 호흡법도 설명해 드리고, 이 사람은 별별 거 다 설명해 줬어요. 그리고 우리가 음식을 어떻게 먹는가 설명해 드리고 그랬는데, 지난주에 며칠 전에 새벽 기도 끝나고 커피를 함께 하고 아침 식사를 하는데 우리 장권사님이 그때 제가 말씀한 걸 지금도 프랙티스 하고 계신데요. 호흡법을 깜짝 놀랐어요. 와, 이 호흡법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얼마든지 건강해질 수 있다고 라빈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모든 것을 읽으면 자기 것으로 만들고 프랙티스를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 사람을 왜 소개하냐면 저는 이 사람을 통해서 저 나름대로 인생의 은유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은유. 이 사람이 쓴 책 중에도 챕터 10에 가면은 은유의 힘이라는 챕터가 나와요. 그런데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의 인생에 어떤 은유를 메타포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메타포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인생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도전을 받고 나름대로 제 삶을 돌아보면서 내는 어떤 인생의 메타포, 나는 인생을 뭐라고 보나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는 중에 여러 성도님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인생은 그리스도의 신부 수업이다라고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 인생의 메타포를 정했습니다. 그래요. 성경에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신부라는 이야기가 여러 군데 나옵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께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인데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의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대우를 합니까? 어떻게 그들을 추릿합니까? 너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구원받아야 돼. 이게 아니라 당신은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내가 당신을 그리스도께 중매합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너 죄인이니까 너 회개하지 않으면 너 지옥 갈 죄인이니까 이렇게 위협하지 말고 당신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십시오라고 이렇게 새롭게 소개하는 우리 모든 드림의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은 험난한 항해다. 어떤 사람은 마라톤이다. 어떤 사람은 장애물 경기다. 어떤 사람은 전투다 해가지고 매일 막 싸움하려고 막 으르렁거리면서 막 이러면서 하루를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인생의 메타포를 정하니까요. 제가 홀로 있을 때나 여러 사람이 있을 때나 어디를 가나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지. 내가 오늘 단장하는 것으로 내가 내 인격을 단장하고 내 삶을 단장하고 나의 삶을 모든 것을 통해서 마지막 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아름다운 신부로 만난다 생각을 하니까요. 제 삶이 많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우리가 모두 직업은 다르고 우리들의 재능은 달라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신부로 예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관점을 가지고 본문을 보겠습니다. 혼인잔치가 일어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하게 되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두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1절로 6절까지는 이 신부들이 할렐루야 찬양, 그 잔치가 열리는 것을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했듯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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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찬양을 하는데, 신약 성경에 할렐루야는 이 오늘 본문에만 들어 있습니다. 다른 데는 들어 있지는 않아요. 물론 구약에는 할렐루야가 시편 마지막에 여러 번 들어 있지만 우리 할렐루야는 신약에는 이 부분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7절부터 10절까지 이제 구체적으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할 신부가 어떻게 신부가 자신을 단장을 했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데,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큰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할렐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praise, 찬양하라 라는 겁니다. 할렐 같이 부릅니다. 그리고 루라는 것은 너, 유라는 거고, 야라는 것은 야외 하나님, 이를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게 할렐루야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참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저도 옛날에 목사님들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조금 굉장히 거부감이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어디든지 전화가 오든지 제 친구들이 오랜만에 엊그저께 제 대학 동기 이제 친구가 전화를 했어요. 근데 먼저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친구 또 대학 때 저랑 조금 제가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 조금 다녔는데 아멘 할렐루야 자기도 그래요. 이제 교회는 지금 안 다니고 있는데, 그러면 사이간 만나고 전화하면 내가 할렐루야, 이게 제가 목사니까 저절로 저도 할렐루야가 나오게 되는데, 할렐루야 참 귀한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할렐루야가 4번을 할렐루야 찬양을 하는데요.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모든 신부들은 이렇게 찬양을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1절 보세요. 이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찬양을 할 때 뭐를 찬양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신부,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 거룩한 어린 양의 신부로 만들어 주신 것을 찬양하고, 그분의 능력 안에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도 우리가 죄악 가운데도 구원받은 것만큼 감격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구원받았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고 내 자격은 없지만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거지 같은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었다는 것만큼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고 구원을 받았다면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과 영광에 참여한 그 영광스러움과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지금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감격스럽게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할렐루야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인해서 할렐루야 찬양하라는 거예요. 2절과 3절입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서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두 번째 할렐루야의 할렐루야를 찬양한 이유가 뭐예요?
2절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이 땅에 음행을 한, 이 땅을 더럽게 한, 이 땅을 죄 가운데 가두고 이 땅의 모든 삶을 정말 어글리하게 만들었던 그 바알이 아니라 바알론, 갑자기 바벨론 음녀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우리를 그 속에서 구원해 주셨으니 할렐루야.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셨으니 할렐루야. 나의 탄원원의 기도를 들어주셨으니 할렐루야. 찬양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해 오면서 6장에서 이런 장면을 보았잖아요. 하나님의 보좌의 밑에 있는 순교자들이 하나님 우리의 억울함을 언제 풀어주시렵니까? 하고 탄원의 기도를 드렸는데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그 탄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모든 원한을 갚아주셔서 할렐루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할렐루야 찬양하니까 연기가 세세토록 하나님께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연기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 연기가 저는 지금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기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계시록 5장 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네 생물과 24명의 장로들은 각각 검은 고와 성도들의 기도인 향을 가득 담은 금대접을 들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성도들의 기도의 향에 담겨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8장 3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금향료를 들고 와서 제단 앞에 뒀습니다. 그 천사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보좌 앞에 있는 금제단에 드리려고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많은 향은 어떤 향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성도들이, 인류 역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구약과 신약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탄원의 기도를 올려드린 그 탄원의 기도를 주님이 받으셔서 이제 그 탄원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탄원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으니? 내게 있으니 너희들이 직접 원수 갚지 말아라.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를 갚으려고 네가 나한테 잘못했지? 너 내 손가락을 꺾어버렸지? 네 팔목을 부러뜨릴 거야. 너 내 팔목을 부러뜨렸지? 내가 네 양팔을 다 잘라버릴 거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탄원의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얼마나 아픈 일을 당했어도 오늘 어디에도 항의할 수 없어도 주님 앞에 나와도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탄원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탄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탄원의 기도를 금양로에 받아 놓으셨다가 마지막 심판날에 모든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심으로 할렐루야 찬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억울한 일이 없습니다. 모든 일은 공평합니다. 오늘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던 모든 것 우리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있고 당당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보세요. 이 세 번째 찬양은 또 아멘 할렐루야 찬양이에요. 자, 반드시 언약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입니다. 4절입니다. 또 24 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아멘 할렐루야는 어떻게 한다고요? 누가 했다고요? 24 장로와 네 생물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두 번의 찬양은 누가 했다고요? 수많은 무리가 있어요. 허다한 무리가 있어요. 허다한 무리는 누구라고요? 계시록 7장을 보면요. 허다한 무리는요 14만 4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피공로로 구원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흰 옷을 입고 그들이 손에 이 팜트리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도 구원은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하고 찬양을 하니까 24 장로와 생물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과 능력과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면서 찬양을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오늘 모습이 동일해요. 이제 24장로와 네 생물들이 아멘 할렐루야 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아멘이 뭐죠? 예,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의 말씀이 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양.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 기도는 하나님의 모든 통치와 역사와 하나님의 그 심판과 구원이 다 옳습니다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볼 때는 하나님, 저런 사람은 지옥 가야 되지 않습니까? 저렇게 못된 사람 지옥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그것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고 보니까 아멘 할렐루야야. 예? 하나님의 모든 판단과 하나님의 모든 행위는 옳으시고 공의로우신 행동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오늘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코로나 사태가 전 세계를 휩쓸고 지금 자연재해가 속출하는 이 모든 현상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뒷짐지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지구를 새롭게 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인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픔을 당한 분들에게 이것을 얘기하면 도저히 인정할 수 없을 거예요. 아직은 인정이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생물학적으로나 모든 것을 볼 때요, 이 폭풍과 허리케인과 이런 역사들이 돌아가지 않으면요, 지구는 그냥 올스탑에서 그냥 망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런 허리케인과 이런 폭풍우들이 오니까 지구가 그래도 이 한쪽이 뜨겁고 한쪽이 가뭄들고 이런 것들이 밍글돼 가지고 다 지구의 전체적인 생태 에코시스템이 유지되는 거지. 이런 일들이 없으면 이 에코시스템 생태계는 완전히 그냥 오늘 이 시대로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 이런 일을 하게 하시고, 인간들이 혹시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간의 조작으로 정말 나왔다고 하면 그 끔찍스러운 죄악을 경고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죄악이 어떤가를 봐라 하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모습으로 오늘 이 역사들을 우리가 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통치에 아멘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니까 여러분 이번에는 대합창이 이루어집니다. 4절 6절 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와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허다한 무리의 음성 같고 많은 물소리 같고 큰 우레소리 같은 소리로, 이 소리는 뭐냐면 이제는 앞에서 나왔던 허다한 무리, 24장로들, 그리고 모든 천사들, 모든 생물들, 세상에 하나님으로부터 구속받은 모든 피조물들이 다 일어나서 대합창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할렐루야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주권을 맡기시면 우리 하나님의 완벽한 지혜와 능력과 영광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힘들고 오늘 괴롭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앤서니 라빈슨처럼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을 크게 준비시켜서 아름다운 정금 같은 그릇으로 준비하는 과정으로 삼으시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고 죽어가는 그런 못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으로 준비되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이제 기쁨으로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7절 말씀을 보세요. 7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단순한 말인 것 같지만 여기 조금 설명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결혼 풍속이 여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젊은이들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이렇게 젊은이들이 서로 교회에서 만나든지 어디에서 만나든지 어떤 축제를 통해서 만나든지 이렇게 만나다 보면 자기들끼리 이게 전기가 통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눈빛이 쫙 했다가 하면 야, 거기 10만 볼트 100만 볼트 전류가 쫙 흘렀어. 야, 너는 내 거야. 이게 딱 이제 감이 옵니다. 예? 감이 안 왔어요? 감이 오니까 여러분 중신을 했어도 그렇게도 여러분 결혼했죠? 제가 고등학교 선생으로 있으니까 야, 선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선을 봐도 그냥 다 뭐 선을 많이 본 건 아니야. 하도 괴롭히니까 선을 좀 몇 번 봤는데 짱 오는 게 없어. 근데 어떤 여자가 딱 우리 학교로 발령을 받아서 딱 왔는데 짱 오더라고요. 그냥 짱!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다 남자가 여자가 짱 만나가지고 땅 해가지고 내 짝을 찾았구나, 내 갈비뼈를 찾았구나. 그러면은 남자가 신부집에 연락을 한답니다. 그러면 부모가 이제 아버지 내가 누구한테 내 갈비짝을 찾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신랑집 아버지가 신부집 부모에게 연락을 하고 신부집 부모가 동의를 하면 그러면 신랑이 이제 세 가지를 가지고 자기의 친척 중에 가장 가깝고 귀한 분을 모시고 세 가지를 가지고 신부집에 간다 그래요. 세 가지가 뭐냐면 포도주와 신부가 될 여인에게 줄 금과 은 선물, 보석을 가지고 그 다음에 서약서를 가지고 찾아간답니다. 그러면 신부가 이제 신랑을 맞이해서 아직은 신랑 신부는 아니에요. 정혼을 하게 되는데, 정혼식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약혼식 같죠? 포도주를 할 때 포도주를 반쯤, 이제 한 잔을 따라서 반쯤 먹고 몇 방울을 서약서에 떨어뜨린답니다. 나머지는 신랑이 먹고 몇 방울을 서약서에 떨어뜨리고 둘이 사인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혼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앞으로 혼인할 사람으로 정혼을 하게 되고 이 정혼이 이루어지면 혼인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이제 일으킨다 그래요. 그러고 나서 1년 동안 신랑은 신랑 집으로 가고 신부는 신부 집에서 이제 신랑은 신랑 수업을 받고 신부는 신부 수업을 받습니다. 이거 참 귀한 것 같아요. 신랑은 아버지가 이제 한 가정으로서 내가 가정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아버지가 신랑을 감독하면서 자기의 아들을 한 가장을 이끌어갈 어른으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강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신부는 어머니로부터 이제 신부가 되면은 시부모를 어떻게 섬기고 신랑을 어떻게 섬기고 반찬을 어떻게 만들고 자녀들을 어떻게 기르고 그 모든 신부 수업을 하면서 자기를 단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혼인식 날짜를 누가 결정하냐? 신랑의 아버지가 결정한답니다. 신랑의 아버지가 이제 자기의 아들을 보면서 이 녀석이 신랑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구나, 한 가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은 신부집에 통고를 해가지고 보통 이제 1년 후에 통고를 해가지고 혼인식 날짜를 잡고 혼인을 하게 된다 그래요. 그때 이제 신랑이 신부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합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선언을 한다 그래요. 나의 신부는 참으로 깨끗하고 참으로 영광스러운 신부입니다. 나를 위해서 저가 모든 것을 준비하고 기다렸습니다. 이제는 나의 신부입니다 하고 선언을 한 후에 잔치가 열린답니다. 그때부터 이제 막 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혼인식 잔치라든가
마리아와 마리아가 정혼 관계 속에도 어떻게 이렇게 아기를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낳는가 이제 이해가 쉽게 오죠. 그런 관계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부가 자기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신부가 자기를 준비했기 때문에 그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영적으로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려면 뭐를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세마포를 입을 자격은 어떻게 갖춥니까? 오늘 성경은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는 저는 두 가지가 꼭 있다고 생각해요. 한 가지는 십자가의 구원을 믿는 믿음이고 또 하나는 행위입니다. 실제적인 행위. 보세요. 세마포가 입는 게 어떤 의미인지.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마포,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세례는 무엇입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로마서 6장에 의하면 세례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는 예수와 함께 이제는 살 것입니다 하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물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와 함께 나는 죽고 이제 예수의 의로 나는 살아갑니다 하고 선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걸 일찍이 이사야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라.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같게 하셨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의 옷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귀절이에요. 성경에 구원의 옷을 이것보다 더 잘 설명하는 기준은 없어요. 그게 뭐냐면 구원의 옷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의롭다고, 너는 의롭다고 겉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너는 의롭지 않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그 구속의 피를 은혜를 믿으면 너는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개신교 신학의 위대한 신학적 파운데이션이 여기 있는 거예요. 로마서에도 나오지만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거예요. Justification by faith through grace 이렇게 얘기도 하고 Justification by God's grace through faith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거야. 의로운 존재가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 믿고 나니까 한 번도 내가 죄된 생각을 안 하던가요? 예수 믿고 나도 한 번도 죄를 안 졌습니까? 예수 믿고 나도 계속 죄를 짓잖아요. 이 시간에도 죄를 짓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뭐가 달라졌어요? 믿음을 고백으로 함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예요. You are justified. 너는 예수님께서 너의 죄를 치루셨다. He redeemed. 너는 예수님으로부터 구속을 받았다 하고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정해 주세요? 이사야 62장 4절 중반절이에요.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라. 헵시바와 뷸라. You are my 헵시바, You are my 뷸라 라고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헵시바라는 단어는 헵치버하라는 거고 뷸라라는 것은 베울라라고 읽는 건데 우리나라 말로 뷸라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헵시바는 뭐냐? 내 기쁨이 나와 결혼한 너에게 있다 이 소리요. 헵시바라는 것은 나의 기쁨이 너 안에 있다. 뷸라라는 것은 결혼한 여자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앉았어요.
그러면 당신은 나의 뷰울라입니다. 당신은 나의 헵시바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헵시바와 뷰울라가 됐다는 소리예요. 할렐루야. 이거 단어 외워두세요. 헵시바와 뷰울라. 우리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헵시바와 뷰울라가 됐어요. 할렐루야.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믿음으로 이렇게 거룩하게 의로움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행실이 아름다워야죠. 여러분, 겉으로는 겉옷을 입었어. 화려해. 음료처럼 아주 진조보석으로 다 꾸몄어. 그런데 그 속에는 음탕한 생각이 가득해. 탐심이 가득해. 하는 행동을 보면은 너무나 단아하지 못하고 너무나 신부답지 못해. 흔부다워. 이러면 안 되잖아. 신부다워야지. 그럼 옳은 행실은 뭘까요?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personal good, 또 하나는 common good이에요. 여러분, 우리 애들에게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할 게 있는데, 우리는 개인적인 선과 공동의 선을 두 가지를 다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인 선은 열심히 추구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잘 사랑합니다. 그런데 소셜 저스티스의 문제라든가 우리가 common good, 모든 사람들의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데는 완전히 우리는 관심이 없어. 하나님이 원하는 선은 personal good and common good을 같이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그레고리 1세의 세븐 데들리 신을 소개했는데요.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식탐, 세욕, 이것들이 데들리 신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간디가 제시한 세븐 데들리 신을 보면 이거는 커먼 굿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비록 우리 기독교인은 아니지만은 예수를 누구보다도 사랑했고 산상수훈을 누구보다도 좋아했고 예수를 믿었던 간디예요. 기독교인은 싫어했어요. 아주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것 같은데,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기독교인들도 좋아해야 되잖아요. 자, 간디가 제시한 세븐 데들리 신을 보세요. 원칙이 없는 정치, 노동이 없는 부, 양심이 없는 쾌락, 인격이 없는 지식, 도덕성 없는 상업, 인간성 없는 과학, 희생 없는 예배.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희생 없는 예배 얼마나 많이 드립니까? 여러분,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식 자랑 얼마나 합니까? 근데 인격은 뭐 떡이야? 제가 좀 무식한 얘기를 자꾸 해도 좀 참으려고 하는데 말이에요. 도덕성 없는 상업. 다 저울추를 속여. 노동이 없는 부. Wealth without work. 불로소득만 원해. 남의 것 착취해. 남의 것 거저 얻으려고 그래. 원칙이 없는 정치. 자기 판은 다 옳고 자기 반대판은 다 죽일 놈들이에요. 선을 악으로, 악을 선으로 바꿔. 정치에 원칙이 없어. 이것이 바로 소셜 데들리 신. 우리들에게 추구할 것은요, 퍼스널 굿도 추구해야 되지만 우리들에게는 커먼 굿에 대한 의식이 필요해요. 우리 젊은이들 바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사회에 정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젊은이들이 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퍼스널 굿만 생각하지 말고 커먼 굿에 대한 의식을 깨우고 세계를 품고 큰 날개를 달고 예수님의 신부로 세계를 바라보는 큰 인물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9절 보세요. 그러고 나니까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어떤 사람이 복이 있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초대받은 여러분이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주일마다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기쁨으로, 감격으로, 익사이팅해서 참여하는 거예요. 예? 자, 시간이 많아서 여기서 줄입니다. 초청받은 것 중에, 우리 일생 중에 가장 위대한 초청은 대통령 아들 생일날 초대받은 것, 그게 자랑이 아니요.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받은 그 멋진 초청장을 가진 게 아니라 인생 마지막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초대장이 얼마나 귀한 것, 그날 알게 될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 놀라운 사실을 아시고 감사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0절 보세요.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우리 묵상을 하면서 오늘날 잘못된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어마어마한 혼인잔치의 메시지를 전한 천사가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감사해서 사도 요한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로 절을 하려고 하니까 이 천사가 깜짝 놀라서 말리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종일 뿐이다. 경배와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왜 하나님 말씀 전해놓고 지가 영광 받으려고 그래?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는 은사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으면 더 감사하고 더 겸손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모이면 모일수록 지가 황제인 줄 알아. 착각을 해. 자기가 신인 줄 알아. 신의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서서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망치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성도들이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 곁에 서서 자기들이 목사님 편입니다 하고 둘러서서 너는 우리 편 아니야. 너는 가까이 오면 안 돼. 사람들을 가르고 편당을 만들고 교회가 아닌 엉터리 집단, 강도 집단을 만들고 있는 오늘의 현실. 오늘 말씀을 보고 정말 우리가 회개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제단이 거룩하고 말씀이 거룩해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거지. 우리 자신은 죄인일 수밖에 없는 더럽고 추한 죄인입니다. 이 말씀은 귀하게 받으십시오. 그러나 이 재단에서 제가 내려가는 한 저는 여러분과 똑같이 평범하고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고 여러분의 격려가 필요하고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이 필요한 똑같은 연약한 한 인간일 뿐이에요. 모든 설교자들이 똑같은 존재들이에요. 신으로 착각하지도 말고 위대한 사람이라고 착각하지도 말고 우리 모든 사람은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서로 사랑하고 위하고 아껴줄 형제 자매들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하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주의 귀한 백성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의 신부로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